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는 우리 교회는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네. 이제 이 교회표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 감았다가 뜨기만 하면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어저께 새벽기도 새벽 예배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주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느냐? 저 목사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겠지만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속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를 봤잖아요. 오늘은 그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헬렌이라는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조지아, 아틀란타가 참 어려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플로리다에 사는 그 대학 동기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요. 해년마다 연락합니다. 사실은 연락하는데 피해가 있냐 없냐 했더니 사진을 여러 장을 보냈어요. 나무가 부러진 사진, 집 마당이 막 엉망진창으로 된 사진. 그 다음에 뭘 보낸지 아세요? 제가 사실 솔직히 여기다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올리기가 좀 뭐해서 못 올렸는데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요. 삼겹살 파티. 폭풍이 지나갔는데 삼겹살 파티. 그 친구 동네는 그렇게 크게 피해는 많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여기서는 나무가 부러진 거, 뭐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이렇게 뉴스가 크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플로리다에 사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뉴스에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많이 잠잠해져서 이제 복구하는 중이다, 물을 빼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쪽 지역은요 해년마다 이런 허리케인이 지나가요. 뭐 몇 건의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뭐 이번에도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델리시로 오다 보면 안개가 꼈구나, 또 안개가 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좀 입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다행인 거죠. 그리고요 뉴스에들 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느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물소, 하마, 악어 그런 거를 잡아서 먹을 거로 사용한다고 뉴스를 또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느 것에도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태풍 때문에 어렵고 저기는 날씨가 더워서 어렵고 또 어느 나라는 물이 없어서 힘들고 또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까지 잡아서 먹는다는 그 실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무엇보다는 건강 앞에는 우리 모두는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죽음의 생각입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 거짓말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너무 세상을 오래 살았다 얘야. 그렇게 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죽음 앞에 온다면요, 죽음 앞에 정말 문 앞에 온다면 아마
이때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났고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죽음보다 무거운 굴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죄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원한 해방이 되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죄의 그 무게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어떠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축복에 있는 또한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멘. 다시 말해서요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서 아멘. 행하는 자, 아멘. 더 이상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간다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죠?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벌써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좀 선하게 살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웃들을 잘 섬기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처럼 이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로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 모든 것도 맞는 거지만요 다 맞지 않습니다. 오직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꼬시고 있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자꾸 과거의 죄 속으로, 우리 주위의 죄 속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돼.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의 삶을 한번 봐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자기 죄의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탄마귀는 정의와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며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만큼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 죄의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죄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고 좀 괴롭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대요. 아멘. 누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바로 악한 사탄은 물러가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 계셔서 참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체적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성령의 법, 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에서 진실로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십니까? 나오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매일같이 출근길에 바쁘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가운데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노란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신호를 무시하고 갈까 생각했지만은 바로 신호 앞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왜요? 마음속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그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신호를 무시한 큰 트럭이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 노란불
또한 빨간불이 켜질랑 말랑 했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면 아마도 그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생명을 잃었겠죠.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의 순간적인 멈춤에 그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 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서둘러서 막 급하게 행동을 하거나 위험을 무시할 때가 우리가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용한 경고, 아주 세밀한 그 경고와 내적인 인도하심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그 회사원이, 그 직장인이 만약에 그때 멈췄던 순간은 그가 아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서둘러서 결정할 때나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멈춰라, 아멘. 지금 스탑해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멈추라는 신호 앞에 깊게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법을 따라가야 사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려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많은 그 노인들 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998834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4일째 되는 날 나는 천국으로 가자. 그러한 말 숫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998834라는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 경우 아픈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용하게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이제는 노인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연세가 많은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이게끔 산다는 것을 요즘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98834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보다 살기가 조금은 좋아졌을 뿐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니, 여러분 옆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육신에 따른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육신에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노는 것도 그야말로 한순간뿐이지 그 즐거운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율법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그 조항을 다 지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무슨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4절에 그렇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졌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을 그 율법의 잣대로 나의 기준에 따라 그거를 옳고 그름을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고, 바로 죄에서 떠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라라는 그 목적이 오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만 즐기기 위해서 살지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일에 위해서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잠깐 누리게 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힘들고 조금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한눈만 팔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온갖 말로 우리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꼬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어쩌면 형편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면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아멘. 백전백승의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과 명예가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아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나를 살려주기 위한 그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삶 속에 모든 고난이 다 합력하여 선을 베푸며 아멘.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집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바로 나는 성령에 속한 아멘. 사람이기 아멘.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소서 진리의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아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바로 아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며 아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려서 아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세상에, 아멘. 오늘 이 땅에 불어 넘치도록 아멘.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며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왜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름을 굳게 믿고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한 약속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넘어서 더 큰 앞에 있는 그 영광 속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작고 크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분명히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왜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왜요? 나를 중보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모든 고난,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아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죄와 율법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고난과 연단을 참 소망으로 이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